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보다 보면 복음서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과 굉장히 이렇게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소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읽은 본문에 이 칠병이어 사건.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오병이어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데 이 칠병이어 사건에 대해서는 그 기적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냥 오병이어 사건과 그냥 동일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소위 말하는 이 칠병이어 사건은 오병이어와는 또 다른 별개의 또 특별한 기적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두 사건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특히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행하신 사건이다 하는 그 반면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행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통과하고 계시는 이 데가볼리 지역을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곳이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살았던 삶의 터전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의 지역에 지금 지나가시면서 이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그 불쌍한 마음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겠다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그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또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그 주님 그 말씀 앞에 서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 말씀 붙들고 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큰 무리에게 사흘 동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사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보려고 온 사람 중에는 근처 가까운 곳에서 온 분들은 도시락을 싸 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먹을 것을 준비해 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지금 이들이 모여 있는 곳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곳이 지금 빈들이지만 그래도 그 근처에 집들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 근처를 오가며 자신의 집에서 밥을 먹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먹을 것 자체가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어떤 지금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여기에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난 이 사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소위 말하면 영적인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영적인 양식만을 전해주는데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양식을 위해 사흘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수중에 육신의 양식이 떨어진 것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아주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다시 말해 지금 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분명히 멀리서 온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이 제자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 우리가 이 사람들 먹는 것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했던 제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사람들의 형편을 아주 섬세하게, 우리 말씀 보면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지금 헤아려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 왔는데 어떻게 지금 굶주린 상태로 보내겠느냐, 가다가 쓰러진다, 그들을 그냥 굶겨서 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신을 가진 인간의 어떤 고통이나 애환,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무관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 우리 육적의 그런 부분들은 필요 없는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 지금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멀리서 온 사람들이 겪게 될 굶주림, 어려움까지 지금 하나하나 헤아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 그것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것만을 위해서,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의 영적인 필요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만을 채우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아니면 그거보다 더 사소하고 작은 문제,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채워주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또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가장 밑바닥에 있고 또 가장 비천한 자들의 고통, 아픔, 힘듦, 그것들을 몸소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셨죠. 아픔, 고통, 슬픔,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비천함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냥 저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함께 고통스러워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울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처한 모든 형편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친히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고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힘든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쉽게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시고 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시는 능력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우리에게까지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4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고자 하시니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그러나 사실 지금 이 본문의 이 상황만을 놓고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빈들입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의 숫자가 20살 넘은 사람들만 해도 대략 4천 명이 됩니다. 아마 집에서 손님을 치러 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사실 손님 4명만 와도 음식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대충 그냥 뭐 집에 있는 거 라면만 끓여준다면은 뭐 쉬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40명도 400명도 아닌 4,000명을 지금 먹여야 한다니 이 기가 막힌 일이 맞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굉장히 뛰어난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합니까?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현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나 제자들이 상황 파악을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들이 누구와 함께 있는가? 여러분, 이것입니다.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런데 제자들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실 지금까지 보아왔는데도 지금 또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미 얼마 전에 이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어, 아까 이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어가 다른 사건이다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5천 명을 먹이시고 이 떡과 물고기가 12광줄이나 남았던 것,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떡을 직접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줬던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지금 똑같이 예수님과 지금 똑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 이 오병이어를 체험했던 제자들이 또다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이 비슷하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주님이 일하심을 보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됐으면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제자들일 텐데 지금 까마득히 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분명히 큰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처해 있는 상황, 환경 너무나 비슷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이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지금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생생하게 본 사람들, 이 12제자만큼이나 예수님의 그 놀라우심을 봤던 사람이 있을까요? 몸소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불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을 때 와 했다가 또 다시 까맣게 있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수많은 이적, 능력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또다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사실은 이 신약에서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모습, 그냥 거울을 통해 보는 것처럼 너무나 똑같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는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먹게 하신 거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 은혜를 잊고
불신의 자리에 서고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 모습이 사실 지금 그대로 제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모습, 또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까?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었던 자들이고,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이거조차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지금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군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물론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늘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우심을, 역사하심을 사실 날마다 몸소 체험하고 느끼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다시 뭔가 문제가 찾아오면 내가 언제 그 은혜를 경험했지? 나와 함께 있는 이분이 누구신지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 사실 이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불신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불신의 모습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제자들 얼마 전에 경험했는데 또 다시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염려가 아니라 기도와 간구함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더 깨닫고 도전받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금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다시금 받았던 은혜를, 또 자신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 전부를 주님의 손에 갖다 맡길 때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힘든 것, 너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해, 이러면서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지금 떡이 몇 개 있느냐? 굉장히 간단한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떡이 몇 개 있느냐? 사실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가 우리 가운데 생기면 당장에 우리는 주판을 굴려봅니다. 계산기를 눌러보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떡 이 정도인데 4,0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인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물고기는 얼마나 남았나? 내 머리로 셈해보고 손익도 따져보고 일이 되나 안 되나 우리 머릿속에 굴려봅니다. 헤아려 봅니다. 여러분, 물론 이거 자체가 문제다, 잘못됐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생각하는 이 이성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 주님의 지혜로 우리 매일 새벽마다 지금 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 이 잠언을 통해 이 지혜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성도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자신의 어떤 이성의 셈과 계산, 그것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에, 우리의 셈에 지배받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여러분 절대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이성적인 생각은 자꾸 계산을 해보게 됩니다. 이 생각을 완전히 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할 수 없구나. 난 할 수 없어. 내가 가진 거 이거밖에 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지. 내가 가진 건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이라면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이 신앙의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아주 적은 것이지만 어떻게 행동했나요? 그것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때 엄청난 또 기적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아멘.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던 문제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자. 이 셈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 앞에 나갔던 것이 아니라 떡이 얼마나 있느냐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나갔을 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가진 것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성적인 방법으로 전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길 때 이쪽 반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이거 될까? 너무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때 바로 그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적은 떡과 물고기 모든 걸 내어드릴 때, 모든 걸 내어드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어떤 이성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고 그 크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날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 성경에 나오는 5병이요 7병이요 그 이상의 은혜도 여러분 다 경험하고 누리시고 무엇보다 매 순간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